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소개가 됩니다. 앞부분 전반부에서는 신앙에 대한 이러한 핵심적 원리가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내용이었다라면, 이제 후반부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생활 원리가 소개되어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의 원리를 가르치는 이러한 중요한 면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사도신경의 또 이러한 부분으로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는 이런 두 원리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신앙의 원리와 생활의 원리로 어떻게 소개가 되어지는지를 이미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두 원리로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을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활의 원리와 관련해서는 놀랍게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나서 생활 부분은 개인의 경건으로 이렇게 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본문에서는 좀 더 개인의 그러한 그 생활의 변화와 이러한 열매들을 이렇게 좀 더 소개하는 형태였다라면, 에베소서는 그 개인의 경건이 신속히 교회의 이러한 질서와 교회의 이러한 또 생활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4장에서는 교회론을 아주 놀랍게, 교회 직분론과 교회 정치, 교회의 이러한 성격들을 아주 그 풍성하게 소개하면서 거기에 개인의 이제 생활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교회 중심의 이러한 신앙생활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가 가르치는 이러한 중요한 성화의 원리는 단지 개인의 경건만 강조하는 이런 경건주의나 회중파와 달리 반드시 우리 개인의 경건과 신앙생활은 교회와 함께 그렇게 보조를 맞추고 발을 맞추어서 유형교 아래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저 개인의 신앙만 강조하는, 그래서 개인 중심의 이러한 경건주의와 회중파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회중파와 장로파의 차이에 대해서 거듭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교회론 부분에서 구원론의 성화 부분을 적용하는 차이에서도 회중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중파는 절대로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이런 상회 질서, 교회법적인 이런 속박, 이런 것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철저히 개인 중심의, 개교의 중심의 이러한 그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개교의 중심도 결국 개인 중심이라고 하는, 개인의 절대적 자유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법적으로 그 개인의 그런 경건과 신앙생활을 이렇게 속박하거나 또 들여다보거나 또 이렇게 치리하거나 살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개인 중심, 내가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유 원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그 자유 중심의, 개인의 경건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을 끌고 가게 되면 개인의 그런 내적 체험과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오순절파나 개인의 신앙의 경건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회심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걸 중심으로 끌고 가는 감리교나 또 회중파의 이러한 또 개인의 경건 생활의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전부 다 개인 중심의 이러한 신앙생활의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 개인 중심은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져서 그 성도를 함께 보호하고 지키고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런 형태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와 함께 성도들의 생활이 보조를 맞추고 또 도움을 받는 이런 장로교회의 형태가 가장 성도들이 또 위험에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건 개인이 혼자 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로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 더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교회와 함께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교회의 울타리를 소중한 또 그런 성도들의 성화의 방편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나치게 로마 카톨릭은 그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교권주의의 이러한 그 사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적 그러한 도움과 울타리는 성도들을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함께 모이도록, 또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모든 사탄의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또 성도들의 개인의 죄의 싸움들을 개인에게만 맡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공적 질서 아래서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죄와 싸워갈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또 여러 가지 도움의 장치들을 목적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1절에서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첫 번째 이런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개인의 그런 경건 구원만으로만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으로 부르신 것도 부르심이지만 또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건 분명히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소개가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런 초대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여 성도들의 성활한 개인의 행함의 책임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그런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이제 4절에서 다시 한번 또 소개하는 것처럼 개인의 구원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교회로 불러주시는 그런 또 부르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소명,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거룩한 비밀의 경륜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지 말고 반드시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비밀한 이 위대한 복음의 경륜과 비밀을 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로 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는 이제 그 행함이란 어떤 것이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교회로 그렇게 묶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하나로 묶어주신 교회 아래에서 성도들은 겸손하고 참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용납하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소개가 되죠. 이렇게 성령의 이러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그 성경의 지식들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이렇게 신앙을 소개한 것처럼, 여기에서는 그 열매도 쓰러지거나 이렇게 방언하거나 은사체험 쫓아다니거나 제2의 무슨 성령 세례를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런 그 성령 체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전인격적인 변화, 온유, 겸손, 사랑, 참음, 여기 어디에 이상한 은사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방언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이 자꾸 방언한다고 그러면서 오순절을 버리지 못하고 오순절과 개혁주의를 섞어가지고 소일이 문답 가르치고 오후에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건 개혁주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오순절이 섞여진 그런 형태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혼합된 그런 그 형태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개혁주의자들은 절대로 이런 방언 체험, 은사 체험, 오순절이 주장하는 이러한 성령 세례, 이러한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하여 성령께서 교회로 하나로 모아주신 그러한 교회 아래에서 서로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 이것이 성화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거룩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다시 한번 4절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러면서 7번이나 하나를 강조하면서 앞절까지 합치면 8번이나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됨, 하나됨.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걸 강조할 때 썼던 아주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보십시다. 주도 한 분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신앙의 비밀, 믿음도 하나요.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신앙의 비밀, 이러한 신앙의 비밀은 반드시 세례도 하나요. 같은 신앙 고백 아래에서 같은 세례로 그렇게 유형교회로 반드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의 세례적 질서와 교회적 정치제도와 질서 아래에서 성도들을
하나로 그렇게 묶어주시고 유형교회로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정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 이건 우리가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해서 무형교회라고 표현하고,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유형교회로 신앙 고백, 같은 신앙 고백 아래서 하나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세례와 성찬을 행하고 함께 교회법적 치리 안에서 그렇게 죄와 싸워가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세례 안에, 한 정치 제도 아래에 그렇게 유형교회를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개교의 중심적인, 개인 중심적인 이러한 신앙생활은 비성경적인 그런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신칭의도 중요하고 개인의 경건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의 경건은 반드시 유형교회라고 하는 보편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세례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 제도 아래, 하나의 교회 질서 아래, 이것은 바로 사도신경에 표현하는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캐톨릭 처치, 공교회라고 하는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교회는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깊이 공부하고 또 배워가야 합니다. 오늘날은 이 보편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의 유형교회, 무형교회 개념,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공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오늘날은 잊어버렸습니다. 이건 바로 경건주의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신앙과 회개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이러한 경건주의와 회중파 때문에 결국 공적으로 모이는 공교회, 거기에 공자가 공무원 할 때 공자입니다. 공적으로 함께 그렇게 캐톨릭이라는 말을 우리 번역으로 공무원 할 때 공적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공적인 그런 성격으로, 이건 사적인 것에 대한 반대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신앙과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사적인 그러한 구원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공적인 성격으로서의 캐톨릭, 보편성을 가진 하나의 교회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장로교회로까지 확장시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니케아 신조에서 4가지 원리로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교회, one,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 거룩함, 그 다음에 캐톨릭, 그 다음에 사도적 신앙, 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교회의 4가지 원리라고 고백합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신조에 따라서 바로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을 또 이렇게 사도신경이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전 우주 속에 존재했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택한 백성들, 이건 무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웨스민스터 25장 1장에 1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교회는 이 땅에서 다 하나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교단별로 하나의 교회법적 질서 아래, 하나의 신앙 고백 아래에서 하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유형교회로 모여서 일치된, 통일된 그러한 신앙 고백과 또 예배와 정치의 이러한 다스림을 받으면서 또 생활에 또 이러한 그 일치된 그런 적용을 통해서 보편적 교회, 하나의 교회, 공교회로서 그렇게 또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웨스민스터 25장에서는 1절에서도 그 캐톨릭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교회도 적용되어지고, 또 2절에서도 역시 그 캐톨릭이라는 것은 무형교회뿐만 아니라 유형교회도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유형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보증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면 아주 강경한 엄중한 이런 표현을 통하여 유형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들을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유형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유형교회는 개교회별로 이렇게 개인 중심의 구원과 개교회 중심으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의 일치된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정치적 그러한 법적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의 일치된 그러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정치, 그리고 생활, 그래서 교리, 정치, 생활이 일치가 되어야만이 성도들이 통일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가 달라도 교단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교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게 되면, 교회 정치가 다르게 되면 하나의 보편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유지가 되고 또 생활이 달라버리게 되면, 어떤 사람은 동성애를 죄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동성애를 죄가 아니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또 일치된 그러한 신앙의 생활이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해석과 규범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정치, 생활이 같아야 보편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성도들마다 전부 다 제각각입니다. 성경 해석을 하고 다 제각각이 자기 마음대로 적용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그걸 어디 목회자 설교한 대로 그대로 받습니까? 일반 회중파의 문제가 바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경건주의 교회들이. 목사님이 설교해도 그 목사의 설교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또 개교회는 다른 교회에 이렇게 또 견제와 이런 걸 받지 아니하고 자기 교회 마음대로 합니다. 보편성이 사라진 교회에 오늘 우리 시대엔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과 하나의 제도와 하나의 삶이 적용되어지는 보편성, 캐톨릭의 이러한 보편성이 적용되어질 수 없는, 통일성이 적용되어질 수 없는 이러한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유형교회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 결국 각각의 자기 멋대로의 그러한 신앙, 자기 멋대로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형태의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소망과 한 부르심 안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이 에베소서의 표현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형교회로 불러주시고,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유형교회도 보편교회다라고 하는 이 캐톨릭 철치, 공교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교리 정치 생활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보편성의 이러한 하나됨의 원리가 에베소서에는 아주 놀랍도록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7번이나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써가면서 그 보편성으로 모여지는 그 유형교회 아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반드시 하나의 보편성의 이러한 유형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쳐짐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회법적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해석하고 나 혼자만 옳다가 아니라 여러 동료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법적 결정이 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견제를 받고 내 교회와 내가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제를 받지 아니하면 극단적 자유로 결국 퍼지게 되고, 그 목회자의 해석과 적용이 맞는지를 아무도 검증하지 못하는, 그 교회가 옳게 행동하는지를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법적 속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회,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상회법적 질서 아래서 그렇게 견제를 철저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회법적 질서가 없게 되면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이제 초반부에 이 교회론과 관련된 아주 놀라운 부분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직전 마지막 밤에 성찬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로 스스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렇게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그런데 제2의 세례를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세우신 세례는 무시하고,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약속이 없는 그런 이상한 제2의 세례를, 성령 세례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세례를 등한시하는, 외적인 물 세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능력 세례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무시하고, 성례를 은혜 수단으로서의 성찬을 무시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바로 그러한 교회라는 것. 그래야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선물의 분량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각각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계획하신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인성을 우리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교회의 주인이요 또 머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에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주시고,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로 모여서 또 그들에게 각각의 은혜의 분량으로 직분들과 또 은혜의 부분들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들을 또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외적 유형교회의 제도를 세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교회의 이러한 제도, 또 유형교회에 주어진 은혜의 수단들, 세례, 성찬 이런 걸 함부로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방해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워주신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떼굴떼굴 굴르고 방언을 계속하고 이런 은사 체험을 예수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만 잠깐 방언을 언급했지 에베소서 그 어디에도 방언의 방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것은 바로 교회적 질서이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각각 나눠주시면서 이제 뒷절에 11절부터 목사요, 교사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방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말씀, 또 성례, 기도, 이러한 교회적 예배적 질서, 또 권징의 질서, 또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장로 제도의 이러한 장로들을 세우신 것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로 제도를 교권주의라고 무시하는 이런 경건주의나 회중파의 이러한 그 교회로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 제도,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제도는 장로 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제 그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뒤에 이제 교회 직분론이 소개가 되면서 장로 정치 제도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또 원리들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러면서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교회를 통해서 펼쳐나가시겠다라고 이렇게 1장에 소개를 했죠. 그 편을 다시 소개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충보의 이러한 은혜, 이신칭의 은혜들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펼쳐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세워주신 그런 교회, 이런 모든 교회의 은혜 수다들은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세워주신 교회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세워주신 이 땅에 세워주신 유형교회의 그러한 제도와 질서와 내용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떤 다스림의 제도 속에서 또 교회 직분과 제도들이 펼쳐져 가야 되는지,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모든 방식들은 예수님이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랑스 신조에 보게 되면 25조에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제도는 신성한 것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그가 정식으로 초청되고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는 그를 존경하며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세워주신 이런 거룩한 통치 아래에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안에서 세워주신 교회 통치 제도는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이 세워주신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목사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없이는 원리적으로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나 성도나 이런 구원론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적 질서 아래에서는 목사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직분을 받은 이 목사 직분이 없으면 교회는 성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져서 결국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교회 존재 원리와 통치 원리를 이렇게 놀랍게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충실하게 그 직분을 잘 수행하고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은 그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도움과 종속적인 방편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러한 제약으로 그가 우리를 다스리기로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없이도 얼마든지 직접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목사와 교사라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우리는 우리는 자기들의 세력에 미치는 한도 내에서 말씀의 설교와 성례전을 파괴하고자 하는 모든 공상가들을 배척한다 이러면서 이런 교회 제도를 함부로 무시하고 개인 중심으로 개교의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합니다. 26조 우리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유리시켜서 혼자 만족할 것이 아니요 오직 모두가 합동하여 교회의 연합을 유지해야 하며 하나님이 교회의 참된 제도를 세우신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또 비록 집정관들과 그들의 법령이 이 제도에 역행한다 할지라도 공적인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복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교회 제도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거기서 분리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혼자 만족할 것이 아니오. 이거 벌써 바로 제세례파와 같이 독립적인 자유를 강조하는 제세례파가 있었습니다. 결국 회중파의 독립적 자유도 장로교에서 온 게 아니라 칼빈과 베자와 이러한 낙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제세례파의 이런 교회론에서 온 겁니다. 독립적 자유를 강조하는. 결국 이 회중파의 원리는 170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웨슬레이의 그런 또 경건주의에서 또 이렇게 또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교회 연합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되는 이런 회중파의 이러한 자유연합의 개념이 아닙니다. 조언하는 정도의 연합이 아니라 법적으로 교회 법적으로 종속되고 묶여야 되는 것이 그런 법적 연합, 상호 견제의 이러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이 가장 참된 제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뒤에 가서는 이것은 이제 장로 제도라고 이렇게 더 구체화시킵니다. 이런 교회 제도에 참여하지 않거나 거기서 분리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런 한 몸이 하나요.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요. 한 소망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구원의 이런 위대한 역사는 바로 보편교회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보편교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요. 또 하나님도 한 분이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이제 교회적 질서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 이러한 교회 정치 제도에 있어서 보편성을 갖는 그러한 캐톨릭 개념의 하나된 교회요. 이러한 보편성을 통일성을 이 땅에서 유형교회로 그렇게 지켜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요. 바로 그런 교회를 토대로 해서 울타리로 해서 성도들의 생활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밀한 경륜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은 4장 1절에 성도들의 생활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의 거룩함과 성화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불러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 개개 중심의 이러한 신앙생활의 이러한 위험성들을 철저히 배격하시고 이러한 교단 중심의 이러한 장로제도의 이러한 정치 질서 아래에서 보편성을 유지하는 이러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